성도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어떤 내용의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이 제임스 니코뎀이라는 신학자는 자신의 책 기도를 가르쳐 드립니다에서 이 기도의 요소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것은 고백, 찬미, 간구,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각자의 약자를 따서 영어로 알파벳으로 챗 이렇게 만들어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과연 우리의 기도에는 어떠한 내용이 가장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이 간구의 기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감사의 기도도 많이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우리의 기도의 고백과 찬미의 기도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이 고백과 찬미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이 고백의 기도를 가장 먼저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회개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6편 18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으신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을 가득 품고 있는 상태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보류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회개하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였으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말씀으로 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개기도에 대한 성경 최고의 본문은 바로 시편 51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다윗 왕이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드린 기도입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을 찾아서 읽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바로 이러한 진정한 회개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이 모두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시편 51편의 배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봄날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였고 다윗의 충실한 신하 중 하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 동침하게 되고 결국 그녀는 임신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전쟁 중에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집에 가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치열한 곳에 다시 보내어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이 범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전 번역으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자들을 좋아하셔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한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간음과 살인, 그리고 거짓이 얽힌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마음에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고,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간절히 회개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 앞에 그 죄를 내놓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기가 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먼저 자신의 죄를 먼저 명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종종 무시하는, 가볍게 여기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자기 합리화에 빠지곤 합니다. 어쩔 수 없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왔는데 별 큰 문제 없었으니까, 이러한 말로 우리는 자주 죄를 정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이러한 변명을 내려놓고 이러한 합리화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또는 부부 사이에서 심각한 말다툼이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솔직한 고백이야말로 그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업무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숨기거나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뢰와 존경을 쌓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정결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또 죄를 짓는데 겉으로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거룩한 척하는 사람을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비록 너무나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어놓고 자신의 앞에 그 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통회하며 그 죄를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이십니까?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진실하게 진정하게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이 완벽주의적인 문화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또 이러한 사회에서는 더더욱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그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마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완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완벽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자꾸 내 힘과 노력으로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자꾸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고 하고 자꾸 무언가를 성취하고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똑같이 가지고 와서 세상 신앙적인 모습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하고 말씀에 거슬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뼈아픈 경험을 하였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지 않는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이러한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곤 합니다. 16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와 번제입니다. 얼핏 보면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서 이 제사와 번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와 번제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제사와 번제는 구약시대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의 한 형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는 죄의 대가가 생명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 없이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도 회개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회개가 없는 제사는, 번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제사와 번제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장 11절에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제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의 순양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수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시고 반가워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나 형식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행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라고 다윗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제가 학생부 아이들에게 10계명의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 마지막 7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 하루 온종일을 온전히 쉬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온전히 쉬는 일에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하고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서 보내고 내가 해야 할 것을 보내고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내 마음대로 보내도 되지, 이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중심을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지 나는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 그것에 만족하시고 안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1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 상한 심령인데, 이 상한 심령이 무엇일까요? 이 상한 심령은 우리 안에 이 부서진,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바르라는 단어인데 부서지다, 깨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란 우리의 부서진 마음, 깨어진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지어서 내가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죄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있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짓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에 그러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 비참함을 알고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한 심령의 좋은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이 거룩한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더 의롭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11조도 하였습니다. 예배도 성실하게 잘 드렸습니다. 가늠하는 자들과도 같지 아니하고 감히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행위를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죄로 인하여서 낭망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도 해주지 않은 이 세리들이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상한 심령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주일 예배 참석하고 11조도 성실하게 드리고 기도의 자리도 열심히 참여는 하지만 상한 심령을 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그 죄를 솔직하게 가슴을 쳐가면서 통회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죄를 끊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첫걸음이 바로 이 회개이기 때문에, 이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회개를, 이 상한 심령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깊이 누우친 다음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이 창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이 상한 심령, 정한 마음, 이 마음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이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만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고 나는 오늘부터 상한 심령 가지고 회개 열심히 해야지 한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며칠 안 돼서 금방 실패합니다. 이 상한 심령마저도, 정직한 마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해 주셔야만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회개시켜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상한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죄악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계속 구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의지로는 결코 이 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회개와 하나님께 용서를 넘어서 더 큰 그림을 바라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시온을 번성케 해주시고 예루살렘 성벽들을 쌓아주소서.
그러면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깨끗한 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며 수소도 주의 제단 위에 바쳐질 것입니다 라고 오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회개, 이 다윗의 간절한 진정한 회개의 고백은 시온과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개인적인 회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온 시온 전체를,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회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회개로 인하여서 용서받음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때론 나의 회개로 인한 그 변화된 태도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직장과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회개하고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의 진정한 그 회개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교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이 가정의 문제가 내 문제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간절히 회개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또 직장을, 사회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말씀이 현실화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의 죄가 대속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나 잘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과 정직한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받게 되고, 그러한 우리의 회개와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의 사회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 그것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예배나 대단한 헌신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신의 부족함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어느새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매일 시간을 정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상한 심령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주 교만하여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